할렐루야. 네,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또 말씀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8일 주일날 저희들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지 엊그저께 같지만 벌써 2020년도 6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장벽과 저들의 영역들이 바운드리가 많이 짧아지고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또 걱정이 더 많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뒤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과연 주어진 현재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또한 평가하며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평안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선포하는 자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열리며 천사의 그 나팔 부는 소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9절 가운데 특별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 설교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차 운전을 했을 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라면 길을 잊어먹어도 나중에 도착할 때 잘 왔구나라는 좀 늦었지만 그런 갈 길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 바울은 한 단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었던 그 거주 지역이 캘리포니아 LA 쪽이었습니다. LA 쪽에 이제 2시간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슬라이드 다음 장 넘어가시면 그 멕시코 국경 지역이 가까웁니다. 그쪽에 이제 같은 그 도시는 샌디에고라는 도시인데 샌디에고 유명한 게 있죠. 시월드나 또는 샌디에고 주나 또 UC 샌디에고라는 학교가 있고요. 여러 지역들이 많습니다. 국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히 남쪽으로 가까울수록 이제 멕시코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또 이민자들 특히 불법으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특히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 그 인구들이 멕시칸 인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은 백인보다 더 많은 다운타운 쪽에 인구가 있다라고 이제 통계도 얘기를 하고 그만큼 노동력도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제 국가가 운영되는 그런 지금 시국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패닉에 관련된 법들 특히 교육법들이 참 많은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cau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앞에 부분은 어떤 남자분이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여자분이 있고 조그만 애가 이제 손을 잡고 들어가죠. 처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이거를 보고 놀랐어요. 처음에는 저게 뭘까? 왜 10차선이 넘는 왕복 20차선이 넘는 이 고속도로 거의 한 140km를 달려가는 이 도로에 저런 사인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에 가면 갈수록 이 사인의 그 표지는 더 커졌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인 숫자도 더 많다라는 것을 목격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만 국경을 넘어가는 흔히 말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결국은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특별히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 경찰한테 안 붙잡히려고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때 혼자 걷는 것도 있겠지만 가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특히 이 어린아이들 제가 알았던 어떤 멕시칸 분 한 분 계셨는데 청소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스토리를 쭉 듣는데 정말 간증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소를 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웠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미국에 왔다라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경을 넘어서 아이를 둘을 데리고 하나는 가슴에 집어넣고 하나는 어린애를 잡고서 거기 고속도로를 걷는 거예요.
140km를 넘는 그 스피드를, 그 차들을 피하면서 없을 때 가면서 긁고 난 다음에 들어갔던 지역이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하는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라 그냥 광야 같은 사막,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같은 사막인데 거기는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너무 춥고, 또 낮은 너무 덥고, 이런 것이 그곳에서 걸어서 LA까지 약 한 며칠 이상을 계속 물도 준비하고 가겠죠. 그러면서 LA에 도착해서 결국은 다운타운 쪽에 들어가서 이제 히스패닉 계열 쪽에 있는 그 타운에 들어가서 이제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교육시키고, 아이들은 이제 어려서 갔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영어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아이들도 엄마 아빠하고의 삶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24시간에 거의 12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그 교류도 관계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10대 때 방황하고 엄마 아빠를 막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엔 철이 들면 그때 가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이민자의 또는 불법 체류자의 그 삶을 쭉 고백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이제 다문화 디버시티라는 그 과목을 이제 듣는데, 우리나라는 인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되게 다양하죠. 그것을 이제 다문화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수업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제 인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종에서 이제 자기 부모를 얘기를 할 때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얘기하는 그 분들이 한 분이 바로 이제 멕시칸 쪽입니다. 막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자기 엄마 아빠의 그 고백들을 어려서 듣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걸 보죠. 왜? 백인들에 비해서 또는 그 흔히 말하는 특권층에 대해서 봤을 때 자기 부모들은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여기 왔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고생했다. 심지어 한인 이민자들도 똑같습니다. 아시아계인들도 똑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이민자에서 태어났을 때 겉으로는 한국 사람 생겼지만 말은 영어로 하고 생각은 다 미국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0대 때, 사춘기 때 막 방황을 하죠. 부모와 영어도 안 된다고 해서 막 조롱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철이 들면서 그때는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시안의 특정적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교육학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뭘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저는 이런 꿈에 대한 내용들을 이민자뿐만 아니라 저는 외국 생활을 거의 25년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들한테 똑같은 질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거의 한 10년 이상을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그와 교육 선교를 했었습니다. 팀들하고 가면서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꿈이 뭡니까? 오늘 제가 천부 예배 때 이제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꿈이 뭡니까? 라면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유니버시티 캄보디아, 그 가장 좋은 대학이었죠. 캄보디아 종합 국립대인데, 그 학생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몇백 명을 제가 인터뷰를 했지만, 저의 꿈은 한국 가서 일하는 겁니다. 한국 가서 사는 겁니다. 이게 별로 오래된 인터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한국 드라마, K-팝 뭐 이런 거 뭐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김치를 먹으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한국에 가고 싶은 그런 꿈, 언어를 배우면서 꿈, 무엇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 아이들은, 대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진짜 스토리가 참 많은데, 오늘 꿈에 대해서 말씀만 간단히 드린다면, 영적으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꿈,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갖고 향해 달려간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나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스토리텔링으로 쭉 전개를 해보면 참 멋지면서 감동적이다는 것을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출신이 아주 너무 화려한 스펙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다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이 다소 지역은 로마 황제가 휴양지로 지냈었고요. 심지어는 클레오파트라를 만났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예 결혼해서 삶을 살려고까지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 대도시가 커지면서 중심 교육, 무역 여러 가지 중심 지역의 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성장했던 그 곳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대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이 장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많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이었고요. 그 가운데 세계관을 바울은 그 당시에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려한 스펙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 바로 그의 삶 속에 전통의 뿌리를 그 가정에서 가졌던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 성분 하나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질문이 할 필요 없이 바울 바리새인이야, 바울 가문 괜찮아, 우리가 믿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가문의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교육의 특권층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오늘날 치면 저는 항상 이 비유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나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석학의 석학을 만나서 그의 석학을 통해서 삶의 뿌리 깊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면서 그 프라이드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 전통을, 유대 그 교를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특권을 그가 그 반열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 바리새인, 더 나아가서 가말리엘의 제자, 이런 모든 것들이 great, 정말 위대한 바울의, 사울의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 이제는 내가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잘못됐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뭘 결정하게 되죠? 바로 핍박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탄압을 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가 첫 번째로 결정했던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그 결정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너무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왜? 그가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유대교, 종교, 특히 그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선포된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이단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관점에서 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유대의 대표 리더로서 이제는 헌신된 삶을 더 누리고자, 또는 적극적인 영향력 있는 유대교 리더자가 되고자 이제는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서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가 바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했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님이 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결정했던 거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금식, 단식이었죠. 물까지 먹지 않는. 두 번째, 그 다음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서, 세 번째, 계속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회개,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3일 동안 그가 영유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가장 중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은 매 순간이 항상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았던 자였다는 것이죠. 왜? 어려움 때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이 배웠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배운 것도 많지만 주변 분들의 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신앙으로 넘어지고요, 물질적으로 넘어지고요, 또한 관계에서 넘어지고요,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inconfidence,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결여, 나 스스로를 이제는 더 이상은 트러스트 못하는 그런 가정 바탕까지, 아이들까지 영향을 주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잘 될 때 이런 모습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매일매일 누렸다라면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매 순간 유지하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일 동안의 그 고백이, 그 행함이 그가 가졌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회개였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나중에는 그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 육안의 눈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주신 그 메시지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이름은 바로 큰 자이었습니다. The Great One, God이 아니었죠. Great, 위대한 이름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했던 그 모습의 다음 단계는 바로 a little one, 바로 small, 작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가 탈바꿈, 바로 갱신, 더 나아가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펙이 그 애를 만들었던 것은 grace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는 그 grace이 a little로 바뀌었어요. 작은 자의 모습, 인간의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겸손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 바로 그 거듭난 삶의 가장 큰 열매라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만들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자가 되고자 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더 화려한 스펙, 화려한 레주메, 화려한 이력서 통해서 나 스스로를 계속 great one 만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great one은 바로 a little one, 바로 작은 자의 모습을, 겸손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자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바울은 약 30년간을 사역을 하였고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1차, 2차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방문했던 곳을 서신서를 쓰게 됐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바로 디모데 후서였고 1서는 조급했던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그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6장까지만 그 짧은 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디모데 후서는 4장까지밖에 없다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 짧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그가 가장 또 아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헬레니즘의 가장 중심의 하나에 또 였으면서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중심된 미션 철치였습니다. 이 가운데 그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후임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선택했던 바로 로마의 그 감옥에서 또 격려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선임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참 감옥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뷰까지 하지 않으면서 결정한다? 그만큼 그만한 많은 고민 또는 더 나가서 관계와 신임이 바울에게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격려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젊은 그 경험이 없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걱정 또는 어떻게 보면 조언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글을 쓴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왜?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바울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세는 오늘 2000년 살아가고 우리 2020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고통 똑같습니다. 어떤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돈 참 재밌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도 돈 얘기 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돈을 사랑할 건지 세상을 사랑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건지, 두 개 중에
두 마스터를 섬긴다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사역을 했을 때, 현재 말세 기간에 말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고백,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조언은 말세 가운데 오늘 특별히 디모데 후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참 또 직역을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Remember Jesus Christ. Remember.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Raised from the dead and descended from David.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되신 그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분을 기억하라. This is my gospel.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 For which I am suffering, even to the point of being chained like a criminal. 내가 비록 죄인처럼 고난을 받지만 그 체인, 그 사슬은 저는 그 죄인처럼 받지만 But God's word is not chain. 그 사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절대로 죄인처럼 된 사슬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디모데에게 고백하면서 조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는 바로 사역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로 또는 격려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조언을 줄 수 있는 한 분이라도 내 삶 속에 있다라면 그건 정말로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꾸로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그것 또한 축복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일까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았던 삶은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가 누렸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디모데가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그의 삶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멘토가 또한 지도자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요즘 참 이메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 전화도 참 많이 하고 텍스트 메시지 참 많이 문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한번 이거를 한번 우리 영적으로 한번 더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에게, 심지어는 우리 후손에게 한번 이메일로, 문자로 성경 말씀 구조를 하나하나 보내준다라면 그것이 쌓였을 때, 지나서 봤을 때 우리 부모에게 또 우리 정말 감사하며 우리 자녀가 앞으로 정말 그 말씀 안에 더 거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메일로 처음에 편지를 보내셨다가 이메일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쌓였었어요. 지나고 나서 그걸 읽어보니까 눈물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힘들 때 전화하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거를 읽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제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가 편지를 직접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고백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다리를 못 뻗고 자는 우리의 모습,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을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말씀한 것과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죠.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또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또한 심지어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우리 리더분들이 바로 멘토고 지도자입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들 알지 못하지만 잘 우리가 교류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믿지 않는 가정들이 여기 왔을 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말씀과 언행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 은사요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고백할 때 그것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전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특별히 영적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유산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제 딸 이름이 영어 이름이 로이스입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 구절이 너무너무 저한테 마음에 왔었어요. 그래서 로이스, 바로 기도의 할머니. 왜냐면 저 어머니가 제 딸 이름을 지으셨어요. 이지원이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기도의 할머니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로이스라는 이름을 우리 딸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크게 본 게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냐, 신학교를 갔는지, 또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성장해서 좀 명강의 설교자인지, 그가 큰 교회를 보냈을 때, 파송했을 때 목회자를 선정한 중에 퀄리피케이션, 바로 자질은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가 봤던 것은 그의 섬겼던 그 교회도 아니었고요, 성장했던 과정의 그 가정 믿음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제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자제분을 또 가르치기 양육하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한 단계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갖고 하루하루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는 그 고백 하나가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가 믿음의 가정을 분명히 꾸리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에 있는 삶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봤지만 바로 영적 멘토지만 두 번째 멘토는 두 번째 뭐는 바로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에 대해서 바울은 더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제 제가 CNN 그 방송을 봤는데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숫자가 확진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아져서 심지어는 대표 그 의사가 이런 말까지, 정말 포기 상태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 그걸 영어로 fundamental th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장 기본적인 거란 거예요. 그게 뭐냐, 두 가지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두 번째 사회적 거리를 두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어려움이 아니죠. 그 의사도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frustrate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 하면 시간이 흐르고 백신이 하면 숫자가 낮아지고 이제는 회복이 될 거다.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방법 정말 잘 알아요. 그렇죠? 교회 나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심지어는 헌신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여기에 보내는 시간이 정말 적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다른 데 서서 알아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는 선교사 또는 설교자분들의 그 음성에서만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툴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설교는 이렇게 해라, 목양은 이렇게 해라, 관계는 이렇게 해라, 교회는 이렇게 사역해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가장 강조했던 바로 멘토로서, 영적 유산으로서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inspiration. 바로 그 감동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감동.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이 고백은 정말 많이 알려진 고백이에요. 정말 많이 알았던 그 메시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영어로 써있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영을 바꿔주고 우리 삶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지름길, 하나님께 다가가는 지름길의 가장 기초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연애를 왜 고민합니까? 성경을 가르치시죠.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우상 섬기지 말아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삶 속에서 보인다면 이 말세 우리는 흔들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유산, 성경의 영적 유산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한 분의 예배하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섬겼던 대학교에 총장님이 존 원슨 총장이 계시는데 한 30년 총장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암 수술을 2번 받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올 초에 그만두셔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최근에 들었던 내용인데, 자기 어머니께서 3월 정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방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도 못하고 전화만 통화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많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 화상으로, 영상 화상 채팅으로 이제 모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족 회의를 2시간 동안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2가지 주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을 사서 글을 쓰면서 예수님을 너의 삶을 구세주로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2번째 유산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손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돈 조금 줬다, 어느 누구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좋은 교육 받지 못했다,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할머니가 주셨던 그 영적인 유산에 나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시간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그 삶에 있어서 그가 보였던 화려한 스펙은 큰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모습은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될 때까지 낮춰주셨고, 그 모습이 됐을 때 결국은 예수께서 그의 삶에 오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오셨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의 삶을 3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에 신학의 3분의 2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었던 그 모습, 그 믿음의 고백을 디모데 후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가 준 그 메시지는 매일매일 삶의 두려움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확진자의 bad news, breaking news, 속보, 나쁜 뉴스밖에 없습니다. 뉴스 들으실 때 기분 좋으세요? 저는 안 좋더라고요. 듣다가 이제는 듣지도 않아요, 요즘.
왜? 미래가 안 보여. 현실에 주식시장은 떨어졌다. 직업은 어떻게 됐다. 직장은 어떻게 된다. 국가는 어떻게 된다. 이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이 환난 가운데의 어떠한 고백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제2, 제3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이 죄된 우리가,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인류가 범하는 그 죄로 인해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제2의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지혜를 바로 반드시 이때 우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이 학교를 못 가서 불안하십니까? 우리 남편이 직장을 풀타임이 아니라 이제는 계약직으로 또는 어쩔 때는 계약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십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또는 성도들이 더 나태해질까 봐 불안하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표대라는 것을 갖고 십자가를 하여 달려가면서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땅을 파면서 카타콤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갔었습니다. 오늘날 2020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에어컨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모든 것이, 제가 애들한테 계속 강조를 해요. 왜 인터넷을 할 게 왜 없냐고.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 하나로 봉사 못해. 인터넷에 올리라고. 기타를 치면 기타를 올리고, 멘토링 할 수 있는 거 그 내용을 올리고, 모든 내용을 성경을 차라리 읽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올리고,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멘토로서 줄 수 있는 고백을 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핑계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늦게 일어나서 못 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이끄는 삶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교회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시국 안에서 나 스스로가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나 스스로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영통 멘토가 될 수 있는, 스스로 그런 자질이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목적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누릴 때 영적의 유산을,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우리 주변 사람, 우리 특히 가정에게 줄 수 있는 내 스스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오늘 목적 이끄는 삶,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고백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까지, 우리 예수님 그 만날 이후까지, 만날 때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시면서 주께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목적의 삶을 누리시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또 믿음의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함 받은 성도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지만 때로는 삶과 타협하고 삶에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아는 척, 믿는 척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작은 자며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이 너무나 감사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며
이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평생 목적에 이끄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누리고자 주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 각 가정, 특별히 예단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난국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각 영혼들,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신원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육신에 정말 아픔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자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말 특별히 앞에서 인도할 수 있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우리 성도분들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게 도와셔서 오늘부터 한 주간 믿음의 믿음 고백, 특별히 자녀의 그 모든 교육의 진로도 주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축복하셨을 때 주께서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육의 과정, 또 신앙의 과정, 또한 직장의 과정,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